이거 이스라엘의 5왕입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네,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일까요? 북일까요? 북이죠. 북이스라엘의 5왕이라는 뜻입니다. 부제목으로 왕은 바뀌어도 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바로 왕. 네. 퀴즈는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게 길죠. 거기에 이렇게 각 본문별로 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8절에서 12절까지 누가 나와요? 스가랴 왕. 13절에서 16절까지 살루마. 17절에서 22절까지 무나헴. 23절에서 26절까지 부가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 베가고, 그 이후에 유다 왕 요담 왕에 대해서 3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15장은 마치 한 나라의 왕궁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안한 발자국 소리 같습니다. 왜 그러죠?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피 흘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왕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라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왕들이 바뀌는 것은 뭔가 그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함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이 왕자를 빼앗고요, 반역이 왕권을 뒤집어 또 피가 또 다른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단지 정치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혼란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여러 사건들, 무서운 사건, 흉악한 사건,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사건들이에요. 이야기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정말 최소한의 좋지 않는 사건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불안전한 사건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막 아버지가 갑자기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1년마다 바뀌고 5년마다 아버지가 바뀌어요. 아니면 엄마를 한번 바꿔볼까요? 1년마다 엄마가 바뀌어요. 5년에 한 번씩 엄마가 바뀌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죠,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은 겨우 6달 만에 끝이 납니다. 6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 동안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8절 말씀 보면 이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는 누가 다스렸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계속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역사 안에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하여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살룸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겨우 한 달을 다스립니다. 이야, 이거 한 달 왕하려고 이렇게 내가 왕이 되었나? 함께 봅시다. 한 달 왕하려고 내가 왕이 되었나?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그 후손 왕조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계속 보존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 안 계시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불완전하고,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얼마나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상받다, 평화를 이루다. 분명 이러한 평화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한 달 만에 끝이 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원인이 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달입니다, 한 달. 왕자가 왕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살인과 반역과 피해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 뒤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그는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여전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무나헴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악을 행하였으며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죄대로 죄값을 가지고 죄를 정리하지 않고 살아간 기준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선한 왕은 다윗이 기준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그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비참한 이름이고 부끄러운 이름이고 처참하고 참담한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역사를 누군가가 나중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나헴이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이름인데 이가 과연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위로를 받은 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나헴 다음에는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인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씨가 바뀌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에 이 한 성씨가 5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역사 왕가는 조선 왕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조선 왕조 실록을 쭉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듣기에는 거기에 여러분 그 왕 곁에서 날마다 왕과 신하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적은 사람, 그 사람은 왕이라도 간섭할 수 없고요, 왕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공정하게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쩌면 이 왕가가 여러분 균형 있게 그래도 양심 있게 가려고 노력한 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부가히야라는 이 왕이 자기 부하인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부가히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가히야를 통해서 왕조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느말랴의 아들 그의 장관 그의 부하 베가가 뭐하여 반역하여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해보고 가지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할 망정 우리는 정직한 길로 행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또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죄를 짓는 전통이 이렇게 오래가고 계속될까요? 한 왕이 무너지고 또한 한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새 왕이 세워진다 한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성씨가 바뀌었어요. 성이요, 성이. 그 성이 뭔 줄 아세요? 뉴입니다. 새 사람, 새 성도, 새 인류. 믿습니까? 자기 이름 앞에 새를 넣어서 한번 불러볼래요? 새피란. 참새 아니고 그런 새 아니고 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왕들이, 이 나라가. 여러분 성경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냐 이 말이죠.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왕 이야기가 계속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공통된 분모가 계속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아요? 자기가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에게는 평가가 똑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평가가 똑같다. 네, 우리는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실수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통해 중요한 진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실은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람이 바뀌면 뭐예요? 죄가 떠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왜 안 바뀌어요? 불편한 것들, 죄성들이 여러분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새로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왕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을 더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오면 나라가 달라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새 왕이 와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단지 개인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을 바꾸어 버린 반역한 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한 예배, 정치적인 예배,
자기 필요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에 붙들린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함께 선포합시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가 죄에서 떠났는가? 나를 넣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가 죄에서 떠났는가? 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나의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왕조를 기억하지만 성경은 바른 신앙을 보게 합니다.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항상 약했던 것 아니에요. 대부분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므리 왕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도 화려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알죠. 이세벨의 남편. 그가 다스릴 때 여러분 강력한 무역 제국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들이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가져도 작은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화려함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강했는가 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를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예요. 우리의 질문 던질 때 너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살고 있어? 응? 너 얼마나 가졌어? 무엇을 가졌어? What? 너 어떻게 살았어?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았는가? 그래서 아합의 시대가 강해 보여도 성경은 그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왕조가 화려해 보여도 성경은 그 영혼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람들은 외모 외형을 봅니다.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얼마나 어떤 성공을 했는가? 어떤 숫자의 사람인가? 우리는 겨우 100, 겨우 1000입니다. 아니, 제 통장에는 1000도 없고 오늘 보니까 10만 원도 없어요. 그래도 저 괜찮습니다. 돈으로 제 인생이 결정지어지고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 세상은 성과를 봅니다. 결과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예배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멘. 나의 순종을 보셔요. 하나님은 부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녀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리허설하기 힘들죠? 얼마나 여러분 목이 아프고 수고스럽습니까? 이렇게 리허설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힘들죠?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이 수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엄청나게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청소하고 교회 건물 관리한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똑같이 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허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계속 반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뭐 우리가 뭐가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냐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옛날 왕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현실, 오늘날 현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적용하고 교훈받아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같이 시작. 너는 바뀌었느냐? 너는 바뀌었느냐? 나는 바뀌었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바뀌었는가? 바뀌었는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는가? 네. 돈 없는 거 불편해요. 에어컨 고장 나서 시원하지 않는 거 불편해요. 더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가 덥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운 곳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복지 중에 복지 국가예요, 여러분. 미국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걸 기만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 것을 원인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사회와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문화에서 여러분 깨끗한 문화로, 민주주의 문화로, 하나님 중심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야 저축 많이 해야 돼. 야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그건 돈의 목적이에요. 너 하나님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 너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이게 바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변하고 싶습니다. 저 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 변하고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가 많다. 계속 상처받았다. 그렇게 상처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상처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상처 치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내 상처 타령만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상처 많고, 목사님께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팀장님에게 상처받고. 근데 그 상처의 원인이 뭐예요? 본질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바르게 예배 좀 드려보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막 오해받고 그게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교양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다 우리 어렸을 때 더 상처받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 밑에 자라왔기 때문에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상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연약함은 다 극복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성숙하고 주님이 듣기에 기쁘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우리에게 진실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던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자리를 바꾸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아멘.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대통령이 된들, 장관이 된들, 국무총리가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군수가 된들 뭐가 바뀌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더 괴롭죠. 그 다음에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이 회개하면 나의 내일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미래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내 이웃들, 나의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을 계속 바꾸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BC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200년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교만이 그대로인데 겉만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으로 거칠이하고 옷으로 거칠이하고 명품으로 거칠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바뀔 것은 여러분 이면적 할례, 내적인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이 그대로인데 상황만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황은요, 우리 세상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어때요? 그 상황이 내 거룩함으로 여러분 영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형식적 신앙이 그대로인데 겉에 열심만 여러분 늘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 사람 보기에 여러분 거룩한 척 해봤자 그게 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쇼하려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의 교체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교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반복된 실패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새로운 새판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 타이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래도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전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식이 다 바뀌고 삶의 체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왕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들의 삶을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르게 거룩하게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고 연합이고 함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죄는 그대로일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 저의 책임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접니다.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마음, 행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서재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 5층에서 동아와 하원이와 하빈이가 막 뛰어다닐 때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주연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애들이 좀 뛰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조용히 시킬게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선교사님 세 자녀가 왔는데 그보다 적어도 제가 생각한 한 100배는 더 뛰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집트는 본격적으로 일상이 저녁 9시부터 10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래요. 축제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막 뛰고 막 춤추고 난리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불편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뛰는 것이 당연하대요. 3명이잖아요. 이제 5명이 더 있잖아요. 오 마이 갓. 8. 와, 8명이 와서 했으면은 정말 내가 교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었어야 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고 딱 첫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사인이 온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이거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동화 막 떠든다고 뭐라고 하고 합인이 떠든다고 뭐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됐구나. 애들 뛰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뛰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제 입에서 가식적으로 이거 건강하니까 뛰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한 60%는 진실이고 40%는 거짓말.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했어요. 근데 뭐 빵빵빵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실력을 늘려야 돼. 그 새 아이들한테 따라가기 힘들어. 와, 놀래루야.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그래, 내가 이거 참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많이 보내주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망에 그 어떤 느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잘 참자. 그래, 은혜다. 그래, 괜찮아. 그리고 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집으로 도망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막 걱정하고 막 거기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그런데 내려놓고 집 위에 갈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다음 세대 정작 담임 목사가 아이들이 많아지면 소리는 더 커질 텐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가끔 한 번씩만 뛰어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저를 연단해 주십시오. 네, 다윗처럼 제가 도가니에서 연단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혹시 나도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나도 겉모습은 신앙인데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자의 컨퍼런스에 가서 진짜 이번에는 더 지난번보다 더 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간 우리 학생들 자녀들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의 예배만 드렸습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기수들이 참 성숙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갔는데 막 무엇을 조명을 어떻게 설치해 놨지, 저걸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또 설치해 볼까, 막 기도만 하려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돌아가면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가지고 은혜를 만들려고 막 제 마음속에 막 계속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주님만 전할게요.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우리에게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변화의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조명들과 음향들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15장은 짧은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깊은 영적인 경고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왕자는 바뀌었습니다. 권력자는 바뀌었습니다. 시대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영적 파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멘. 네,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자, 선포합시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회개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영혼을 새롭게 되기를 회개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회개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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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괜찮다 하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내 영혼, 나의 심령,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나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 하나님, 모든 가족, 모든 주제들, 하나님, 우리 팀장님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팀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르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게 하소서. 들어가 차지하게 하소서. 주여,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칼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으로 실제적으로 싸워서 주여 취하여 할 주여 믿음의 피 흘림이고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열적석, 칠적석을 하나님 멸하고 그들의 아버지 다증한 것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땅을 채우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입니다.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나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계속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웃들에게 고백하며 그 부족함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 전도로 불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예배팀 올라오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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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과 서그룹원들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식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십니다.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여 송아지가 요양간에서 나와 뛰는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마음껏 뛰며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하소서. 도둑소리같이 주여 예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같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같이 영맹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같이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통을 덜어나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 주님을 늘 힘써 예배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